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사무엘 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랏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뭐래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 러시아의 대문호죠. 그 톨스토이라는 분은 여러분들이 뭐 이름을 들어서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쓴 그 짤막한 그 단편집 가운데 하나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런 단편집이 있습니다. 그 책에 관해서 리뷰를 어느 분이 쓰신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소설가 아닙니까? 대문호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안나 까레니 제가 이거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안나 까레니나 카라니나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요. 그 두 작품으로 그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52세쯤 됐을 때 그가 소설가로 문호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자신의 그 경력에 있어서 최고 정점에 이르렀다. 그렇게 평가받을 정도로 그 사람이 유명세를 떨치게 되는데요. 이상하게도 자신이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인기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가장 널리 사랑받을 때 자신이 가장 흔들렸던 그런 시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 삶이 막 무너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회의감이 들고 그래서 철학책도 보고 신학도 보고 이분이 또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신학책도 보고 철학책도 보고 많은 책들을 그렇게 보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큰 땅을 소유한 그런 또 이 농장주 아닙니까? 큰 이 토지를 소유한 사람인데요. 자기 땅에서 일하는 그 그 농민들이 우연히 하는 말을 이제 들은 겁니다. 뭐라고 들었냐니까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저는 그 농민이 대단한 농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주인이 이 톨스토이 뭐 수많은 많은 재산과 이런 인기와 명성을 가졌던 이 톨스토이가 이 농노들이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닌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겁니다. 이 톨스토이가 이제 귀가 번쩍 뜨인 거죠. 내가 이때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가? 자신의 삶의 목적이 이 올바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그의 이제 글이 달라지게 되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뭐 그다음에 뭐 바보, 이반, 뭐 그다음부터 해서 이제 그 앞에 그 이전과 그 이후에 그의 작품의 내용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이제 그런 전기를 마련했다. 그런 리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위해서 살죠?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밥을 위해서 삽니다. 돈을 위해서 삽니다. 뭐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성공을 쫓아서 그 성공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이라는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또 막 허무감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것이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냐니까요. 제가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하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에서 어떤 내용인지 이때까지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지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수많은 세월을 광야를 떠돌아다니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또 자신의 장인이기도 한 이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고 쫓김을 받고 그가 이 사울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다녔던 그 세월이요.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주죠. 2주 전에 이 사울이 마침내 이제 그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죽게 되는 그것으로 이제 사무엘상이 끝나게 되고 오늘 이 사무엘하가 또 뭘로 시작이 되냐니까 사울의 죽음으로 또 이 사무엘하가 시작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는요 뭘로 시작되냐니까 이제 사울이 죽게 되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이 사울이 죽게 되고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열릴 이제 그런 이제 그 서두를 이제 알리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 1장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바로 이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리려고 했던 이 아말렉 청년,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요. 이 아말렉 청년 한 사람하고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쭉 저도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다가 문득 이 제목이 떠오른 거죠.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왜 제가 이런 제목을 떠올리게 됐냐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그들의 삶의 목적 혹은 삶의 방향, 삶의 이유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자, 이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진영에서 한 사람이 이 아말렉 청년이 이제 거의 이제 거짓골을 하고 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뭘 보고합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이제 전해옵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자, 자기가 입으로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울 왕을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울 왕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지금 누구에게 가져온 겁니까? 다윗에게 가져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의 이 한 청년은 왜 이것을 다윗에게 가져왔을까요? 아마도 이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딱 갖다 주면 제가 사울 왕을 죽였고요. 그리고 이 왕관과 이 고리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흐뭇하게 아 그래? 잘했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너는 이제 내 편이야. 아마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은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한 것처럼,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해 못지않은, 그래서 사울이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읽었지만 이 청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이 아말렉 청년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 이 사무엘상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봤던 31장의 내용과 좀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이 이제 공격을 받게 되고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돼서 이제 자기가 이제 중상을 입게 돼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느니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이제 자결하겠다. 자기 옆에 있는 무기를 든 자에게 나를 죽이라 그랬는데 이 무기 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칼에 엎드려져서 스스로 자결하게 되는, 사울은 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 자신이 이제 마지막에 그런 험한 꼴,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자결했다,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오늘 이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이 아말렉 청년의 보고는 뭡니까? 자기가 오늘 말씀 보면 사울 왕이 자기에게 부탁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없이 그렇게 사울 왕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서로 두 개의 다른 어떤 자료를 모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온갖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 진영에서 나오는데, 자, 오늘 나올 때도 한번 보십시오. 자,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2절입니다.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져라며. 자, 지금 옷도 찢어졌고 머리에 흙이 있는 이 상태도, 자, 과연 이 아말렉 청년이 거기에서 전쟁에서 막 그렇게 같이 전투를 하다가 그렇게 이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이렇게 온 것인지, 이것도 좀 사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또 한 가지 보면요. 자, 6절 말씀이에요.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여러분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간 겁니까? 이것도 좀 뭔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아말렉 청년의 보고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블레셋의 이런 군사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군사들이 막 이렇게 자기를 쫓아오는데, 자,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니까 지금 블레셋의 이 기병과 병거가
이 사울과 자기 있는 곳으로 막 쫓아오는데 자기가 이 사울을 죽이고 왕관과 이 그 고리를 어떻게 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떤 분이 이제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그 상대편 이 적국의 왕의 왕관을 취하는 거예요. 이거는 최고의 영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적군의 군사들은 그 적국의 왕의 왕관을 취하는, 머리를 베고 왕관을 취하는 것을 가장 큰 영예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쫓아오는 가운데서 이 청년 한 사람이 이 또 사울을 죽이고 또 그것을 이 취해서 다윗에게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은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사울이 죽은 것은 이제 거의 확실하게 본 것인데요. 아마 사울이 죽은 후에 이 아말렉 청년이 가서 봤는데 그것을 이제 훔쳐오게 되는, 그 왕관과 그 고리를 훔쳐오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튼간에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은 지금 다윗에게 어떤 보고, 자기가 사울을 죽였고 사울에게 있던 이 물건을 다윗에게 가지고 온 이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니까 다윗에게 어떤 충성심을 보여서 이제 다윗의 밑에서 어떤 자신이 이익을 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은 무엇이 그의 삶을 움직였냐니까요. 자신의 이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을 찾아온 것만 해도 이 사람은 지금 이제 판단력이 되게 빠른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은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이방의 땅에 지금 거의 이 도망간 망명간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인데요. 오늘 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상황 판단이 빠요. 어디다가 줄을 서야 될지, 어디다가 줄을 서야 될지 지금 너무나도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이익에 너무나도 빠른 그런 청년이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이 한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다윗도 자기하고 똑같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요? 지금 이 청년은 다윗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다윗도 자신처럼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빠르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익을 쫓아서 얼마나 빨리 움직입니까? 빨리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바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자신이 빨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사울이 빨리 죽기를 원했다면 자 앞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번이나 있었잖아요.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때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다윗은 지금 사울을 한 번 또 살려주고 또 살려주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가 아무리 악하고 그가 아무리 잘못된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그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정의를 위한 거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이때까지 그가 인내하고 견디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광야를 헤맨 그 세월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다윗이 아마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한 17살 정도로 추정하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게 30살이잖아요. 최소 13년입니다.
수많은 세월을 그가 광야에서 그렇게 인내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 그렇게 도망다녔던 그 다윗은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요셉과 다윗을 우리가 좀 놓고 보면 공통점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가 애굽에 간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수동태인 경우가 많아요. 수동적입니다.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서요. 믿으시는 분 하면요. 요셉도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 안에 그가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섭리하에서요. 여러분, 수동적인 삶이에요. 하나님께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다윗이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수동태라는 사실, 능동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되어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되려고.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아말렉 청년의 삶은 뭔가 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되긴 뭐가 돼요?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어기게 되는. 그런데요, 오늘 이 다윗은 되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과. 자, 다윗이 이 청년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그 청년을 죽였습니까? 죽였다는 사실. 왜요? 자기 입으로 뭘 시인했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이스라엘의 기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시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그 다음 보십시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네가 네 입으로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그 청년에게 묻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청년은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실제로 죽이지도 않았던 그 사울을 죽였다고 얘기했다는 그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의 삶의 목적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뭡니까? 어떤 분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열심히 살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런데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냐고요.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고민이 많잖아요. 그 고민 중에 하나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나? 왜 사나?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딱 하는 말이 한 가지입니다. 쓸데없는 고민하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 쓸데없는 고민이 아닌데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학 가서 고민하래요. 대학 가서. 지금은 공부해야 되니까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하고 일단 대학 가서 고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시기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춘기라고 하는 그 시기를 주신 것도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조의 질서 안에서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뭔가 좀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첫 번째로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로 그렇게 고민하는 시기를 만들어 주신 것은 그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사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그런 거 생각하면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그렇게 야단 맞습니다. 대학 가서 하라고. 자, 대학 가면은 그 고민할 시간이 있을까요? 대학 가면 또 취업 준비하느라고 또 정신이 없어요. 뭐 대학 학점 따고 뭐 취업 준비하고 뭐 군대 가고 그러면 직장 가서는 그러면 고민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직장 가서 뭐 일에 치여서 그렇게 사는데 언제? 그럼 또 결혼하면 그렇게 떠밀려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떠밀려서 살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할 그런 시기와 때를 다 놓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내가 뭐 위해서 사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가 되고 이제 삶이 이제 안정될 정도의 위치에 오르게 되면 허무감을 느낍니다. 뭘 위해서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멈출 수 있는 시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멈출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내 삶의 목표는 뭘까? 목적은 뭘까?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움직이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니까 돈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돈이 인생의 최고지 뭐. 진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주식 투자, 뭐 비트코인 투자, 부동산 투자, 요즘에 투자 그 광풍이 부는데요. 제가 이제 제가 자주 들어가는 그 인터넷 서점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 서점에 이제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면 사람들이 요즘에 어디 관심 있는지 다 알아요. 요즘에 베스트셀러 한 1위부터 100위까지 책들 가운데 한 20권 이상은 다 돈에 관한 겁니다. 돈의 힘, 돈의 속성, 주식 투자하는 방법, 부동산 투자, 다 돈에 관한 거예요. 뭐 항상 그랬지만 요즘에는 더 심해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 거기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관심사는 어디가 있는 겁니까?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까? 무엇이 나의 삶을 그렇게 열심히 죽을지 살지 모를 것 정도로 그렇게 끝간데 없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원동력은 뭐란 말입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삶의 의지를 갖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열심히 살게 만드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인간의 제일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영원히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별로 없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아말렉 청년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어떤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 잘 지켰는데요. 율법 잘 지키고 십계명 잘 지켰는데요. 나 어떻게 하면 영생 받습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한마디 하시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 부자 청년의 삶의 목적은 뭐란 말입니까? 거기라는 거, 돈이란 재산이라는 거죠.
그거 팔고 나를 따라와. 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힘들 것 같죠? 왜? 일단 또 많으니까. 뭐 재산이 얼마 안 되면은 그거 뭐 다 파는 거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것도 뭐 어렵다면 어려운 일인데요. 재산이 많아요. 다 팔으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한테 다 재산 팔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청년의 삶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뭘 위해서 사나? 그리고 난 앞으로 뭘 위해서 살아야 하나? 아까도 제가 뭐 찬양 부르면서 그런 말씀 드렸지만 삶의 목적과 분명한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요. 내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 저는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목표 주님이라고 하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간다. 왜요? 그분에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기름 부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명.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자신의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자, 사울이 죽었어요. 자, 이제 뭐 우리 다음 시간에 그 다윗의 애가도 살펴보겠지만,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11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자, 이게 진짜로 이렇게 했을까요? 가짜로 이렇게 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다윗은 정말 연기의 천재라고, 또 앞으로 이제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잘 이미지를 또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쇼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윗의 진심이라는 거죠. 진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자신의 장인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쫓아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을 위해서, 그 사울로 인해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애통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광야의 삶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저는 광야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영성과 그 신앙과 그 신앙 인격이 형성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오다가 갑자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 인격이 제대로 안 된 분들은 어떨까요? 잘 됐다. 속이 다 시원하다. 10년 묵은 체정이 막 확 내려간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무엘 하를 보시면 이제 사울을 이어서 사울의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 다윗이 과연 이스라엘의 왕으로 적합한 왕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손색이 없는 그런 신앙과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과 그 신앙에서 나오는 인격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한번 은혜 받았다고 이런 신앙과 인격의 모습, 이런 성품이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광야의 세월이 있었다는 거죠. 연단의 세월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깎이고 낮아지는 그런 세월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이 존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내가 나중에 후회하고 땅을 칠 만한 그런 이유가 아닌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빚어져 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들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 그것이 바로 주님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